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열왕기상 22장인데 열왕기상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사실은 마치는데 22장이 끝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아합이 죽습니다. 아합이 죽는데 그 아합 왕이 죽는 모습이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죽는 모습과 비슷하게 그렇게 죽습니다. 이제 이게 악인의 마지막의 모습인데 이것을 영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느님 보시기에는 악인이기 때문에 지옥의 멸망길로 들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흥망성쇠도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네. 생사화복이 말이에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네. 우리 인생도 우리 뜻대로 안 되는데 자식 인생은 왜 우리 뜻대로 합니까? 네. 우리나 잘하지. 우리가 잘하면 자녀들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네. 자식도 없는 사람은 왜 큰 소리하고 자식을 키워야 고생을 하는데 상팔자라. 영적인 자식. 앞으로 많이 나을 거예요. 참 시끄럽다. 아무튼 할렐루야.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아야죠. 여러분, 이 아합이 와박이 죽는데요. 죽는데 이게 열왕기상 22장인데 그 이제 원래는 20장 열왕기상 20장에 아합이 죽을 거라고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장에 그 이스라엘의 아주 강적이었던 아람이 지금 어디냐 하면은 이번에 지진이 일부 났던 시리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참 예로부터 지금까지 참 심각한지 이 아합 왕 때도 그랬고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곳도 거기입니다. 다마스커스 시리아. 근데 하여튼 지금도 문제고 참 거기가 시린 곳이에요. 시리아. 이가 시리듯이 시리인데 그 나라가 두 번이나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가 한 BC 850년경인데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한 130년 정도 늘려주신 거예요. 늘려주셔가지고 엘리야 유명한 선지자도 보내시고 무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아합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소수의 사람이라도 그 바알 숭배 천지인 그 곳에서도 구원받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니까 이 대목이 그 북이스라엘의 극심한 그 우상 숭배 천지 가운데서도 7,000명이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의인인 거야. 그 의인 7,000명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살려주신 거예요. 130년을 지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좋은가 하면 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 높은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중이 없어요. 신경도 안 씁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집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성도가 어떻게 믿느냐는 중요해요. 이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인인데 이 의인들 중에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그러니까 여러분, 바알에게도 입 맞추고 하나님을 버리기는 그렇고 구원은 조금 받아야 될 거는 같은데 세상은 좋고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란 거죠. 목사부터 뭐 병신도까지 요즘 세상이 엉망진창. 제가 지난 우리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마음이 참 아프더라. 무슨 어느 교회 전도사가 일가족이 죽어버렸어. 자살해갖고. 아니 그 성도가 자살하는 것도 그런데 말이에요. 옛날에 한국에 뭐 유명한 탤런트들 자살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제는 전도사가 자살을 하냐. 그것도 일가족이. 그게 뭐 어찌됐든 간에 가슴 아픈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어디로 향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향하시는데 그 교회가 뭐냐 하니까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순결하지 않아요. 원래 죄 많은 인생들인데 예수님 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수님 재림할 때니 그때 다 들림받는 거예요. 휴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끌휴자 끌건자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영어로 랩처라 그러죠. 라틴 말에서 왔는데 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장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당장 천국 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 안에서 순결한 신부 수업을 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의인이 됐으니까 의인다운 의롭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훈련을 받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000명의 숫자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7,001명 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7,000명 안에 꼴찌라도 7,000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희망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7,000명 안에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 의인들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의인들 7,000명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봐주시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천지의 동세가 만연해도 나라가 안 망하는데 10명이 없으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은 7,000명이 있으니까 7,000명만 제거하면 나라 안 망해요. 여러분 한 가정에요 의인 한 사람 있으면 그 가정 절대 안 망합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부흥이 안 일어나느냐? 잘 아시잖아요. 의인이 의인답지 못하는, 소금이 소금답지 못하는, 빛이 나야 되는데 빛만 져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참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또 7,000명을 너무 사랑하셔갖고 나라를 지탱을 지키갖고 그 아람의
그야말로 끝장을 보려는 전쟁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가정의 인생도 개인의 인생도 그렇게 좀 있습니다. 잘못하면 끝장이 날 순간이 있는데도 아합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신다고, 우리 가정을 끝까지 살려주시려고, 그런 위험한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이 그 순간에는 정신을 차려가지고 무명의 선지자들의 전하는 하나님 말씀도 듣고 순종하고 이래가지고 그 위기를 잘 넘겼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죽여야 될 하나님의 대적자 아람 왕 벳하닷을 인정으로, 인간의 정으로 살려주는 바람에 무명의 한 선지자가 벤하닷 대신에 네가 죽을 거다 이렇게 예언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게 20장에서 예언이 되는데 22장에서 성취가 되는데, 이 21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 있어요. 나봇 살인 사건이 있어요. 아합이 욕심 부리고 이세벨은 살인 음모를 꾸미고 백성의 지도자는 거기에 꼼짝씩 따르고 불량배들 조폭들이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결국은 나봇을 죽이는데, 그게 다 묻어질 것 같은데 역사의 어둠을 하나님이 밝히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아합이 죽을 건데 어떻게 죽느냐 하면은 피를 흘리는데 그 피를 개들이 핥을 거다. 그리고 아합 가문이 멸문 죄를 당할 거다. 아주 무시무시한 예언을 엘리야 선지자 입으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아합이 또 그때 또 돌아온 거야. 아합이라는 왕은요, 갔다 왔다 어디서 들어봤잖아요. 언제 지난주에 갔다 왔다 잘해요. 사람이 이게 인격적으로 크게 악한 사람은 영적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그래서 왔다 갔다 그냥 가버렸어. 결국은 돌아와야 되는데, 악인이 되었더라도 의인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의인이 되었다고 악인으로 돌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에스겔에서 나옵니다. 잘 나가다가 끝에 꼬꾸라지는 사람이 있고, 꼬꾸라지다가 끝에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끝까지만 예수님 따라가면요, 영혼육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실수도 하고 갔다가 많이 갔잖아요. 멀리 갔더니 이러다가 처량하게 돌아왔잖아요. 돌아올 때 보면 거의 다 처량하지요. 기분 좋게 돌아온 사람 거의 없어요. 기분 좋을 때 멀리 가. 나는 우리 성도님만큼은 절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절대 그렇더라고. 여러분, 그래갖고 돌아와가지고 경비했거든요, 아합이. 그런데 2년을 못 넘겨. 여러분 보세요. 20장에서는 네가 죽으리라고 경고했잖아요. 근데 21장은 살인사건을 저질렀는데도 또 경비하니까 네 그 화를 아들대로 연기하겠다. 물론 아합은 죽어요. 연기도 주셨는데, 그러면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왕 경비한 거 계속 회개하고 겸손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믿음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또 안 죽일 수도 있고, 또 뭐예요? 멸문지하를 안 당하게 할 수도 있는 분이 누구예요?
왜? 하나님이 주권이거든. 아멘. 하나님 마음이거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그래서 무릎을 탁 꿇고 경배 그래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라도 하나님은 무릎만 꿇으면 진짜 회개하면 살려주시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신, 살인죄도 용서해 주신데 우리가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그죠? 거짓말 좀 하고 헷갈린 죄밖에 없는데 그걸 왜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하면 되는데 인연을 못 가. 제가 가만히 목회를 해보니까요, 은혜 받는 게 인연을 잘 안 가더라고. 그래서 인연 되고 나면 돌아가. 그래서 한 몇 개월 만에 돌아가요. 그럼 또 은혜 받아. 인연 있으면 또 돌아가. 근데 그게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면요, 좀 빠른 주기가 있어. 6개월 만에 왔다 갔다, 1년에 왔다 갔다 2번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한 번. 야, 10년 잘 쌓아놨다가 10년 다 까먹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10년을 허송세월 보내더라고. 그래가지고 멀리 갔다가 10년 만에 돌아와. 돌아왔으면 그때부터 또 쌓으면 되는데, 복을 쌓으면 되는데 또 까먹어요. 그래서 항상 쌓아놨다가 없어. 지금 없죠? 까먹어서 그래. 근데 지금부터 다시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까먹으면 안 돼. 이제 까먹을 시간이 없어. 왜? 60이 넘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 이제 우리가 다 30대 대충 시작했거든요. 그때 얼마나 이뻤는지. 오늘 주일이지만 지금도 이뻐. 근데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인데 이제 까먹으시면 안 돼. 이제는 완전히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어. 이제는 주님 앞에 상급을 쌓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쌓여져야, 영혼에게 복이 쌓여야 그게 자손들에게 들어가는 멸문지하가 아니라 가문이 흥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돌아가면 안 돼. 이제는 왔으니까 그게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아합이 왜 죽느냐? 인연을 못 겪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번이나 전쟁에 크게 졌던 이 아람 왕 벤하닷이 군대를 회복하고 있는데, 이 아합이요, 그때 그 열왕기상 20장에 2년 전에 평화조약을 맺었을 때 땅들도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거든. 아버지 오머리 때, 집안 이름도 오머리고 그 윗대 시머리야. 이게 뭐가 이상해. 라스트 네임을 이로 끝나니 기분이 안 좋아 이게. 그래야 시머리 오머리 때 그 벤하닷한테 땅들을 많이 뺏겼나 봐요. 근데 그때 아합왕이 이겨놓으니까 그 땅들 돌려주겠다는데, 이게 사람이요, 어려울 때는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좋을 때는 안 줍니다. 화장실 엔터와 엑시트가 다르다니까. 오늘 영어를 하더라. 우리 이현님께서 저 앞에서 왜 그 설계는 웨이팅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아침부터 영어 처음 들어봐. 여러분, 이현님 권사님이 웬일인지 영어를 자꾸 하셔요. 네.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이고, 한국말 더 잘하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땅들 중에 유명한 땅이 길랏 라못인데, 길랏 땅에 있는 라못이라는 뜻인데요, 저 요단강 동쪽에 그 넓은 평원이 길랏인데, 그 길랏 동북쪽에 라못, 길랏 라못이라는 땅인데, 거기가 아람에 가깝습니다. 근데 거기가요,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고원지대인데 골짜기에 물이 많고 포도원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아주 그 모든 농사물이 풍부한데, 거기가 뭐냐니까 국경에 가깝다 보니까 요충지대, 전략적 요충지대. 그러니까 이 아람이 그걸 안 돌려주는 거야.
땅도 너무 좋은 데다가 국경 근처니까 전략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중요하니까 경제적으로 안 돌려줘. 그러니까 아합이 그 땅이 갖고 싶죠. 아합이 욕심이 많아. 근데 아합 입장에서 보기에는 합리적이거든. 왜 돌려주겠다 그러고 안 돌려주니까. 원래 그런 거거든요. 원래 준다고 안 돌려줄 게 맞습니다. 예. 뭐 조약이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예. 원래 조약은 깨어지기 위해서 있는 거랍니다. 그 순간만 넘기래. 그게 국제 정치랍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바본데. 근데 길랏 라못을 그걸 자기가 꼭 찾아야 되겠더니 그냥 안 주는 것다 하고 끝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욕심이 딱 그 땅이 너무 좋으니까. 하여튼 얘는 이 왕은 얘라고 미안. 이게 밭에 관심이 많고 땅에 관심이 많아. 근데 여러분 그게 합리적 생각으로는 돌려받아야 되고 조약을 했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되지만 그때 아합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어긋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항상 우리가 제가 늘 강조를 하는 거지만 아무리 우리 생각이 옳고 상대방이 잘못했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가 있어요. 항상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늘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를 때가 참 많아요. 거의 달라요. 기도해보면 알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국은 전쟁을 일으켰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아합이 벤하닷한테 죽습니다.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전쟁을 한 거예요. 왜 죽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그야말로 비참하게 일으키지 말아야 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죽어요. 그게 오늘의 스토리.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교훈이 뭐냐 하니까 원리가 뭐냐 하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간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간다. 이걸 줄이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망한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망하는 길로 그건 영적 교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요즘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교회 나와도 교만하고 목사를 봐도 교만하고 서로를 봐도 교만하고 근데 예배를 보러 오지 드리러 오는 것도 아니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보고 갚을 이거 다 교만이에요. 근데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요. 아합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면 안 돼요. 왜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 왜 하냐면 이 사람은요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람은 여전히 강국이에요. 두 번은 이미 졌잖아요. 졌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반쪽 쪼개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저 소련을 한번 상대해 보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이나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전쟁하면 이길 줄 아는 거야. 이게 착각이에요. 이게 왜 착각인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아합이라는 왕이 강대국 아람을 싸워서 이긴 게 자기 능력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합이 완전히 망하고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됐는데 7,000명의
믿음의 참 백성들을 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하느님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을 베푸셔서 10만 명의 보병을 죽이시고 2만 7천 명이 아벡성이 무너지는 바람에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아합 같은 악한에 베푸시는 바람에 승리를 했거든요. 그때 무명의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작전까지 가르쳐 주시는 바람에 승리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잊어먹은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먹은 거예요? 자기가 이긴 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위험에서 피난이 되고 보호가 되고 우리 가정과 비즈니스와 자녀들이 잘된 경험이 있다면 그는 우리의 인생의 전쟁은 성도의 인생의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요 세상 사람들의 전쟁은 다른 게 이건 성전이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도끼, 자기 지혜, 자기 능력으로 돌파하지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권력으로 돌파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잘 된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잊어먹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잘해서 내가 이긴 것만 기억하는 게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이기고 내가 이래서 잘 됐다는 것만 기억나니까 그 다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지 않고 자기가 하면 될 줄 아는 거야. 그게 착각이에요. 다시 시작해야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무명의 선지자를 찾고 엘리야스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 뜻대로 해보면 우리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자식을 그 학교에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 비즈니스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다 물어봐야 되겠다. 물어봐야 돼. 그런데 이긴 것만 기억하고 잘된 것만 기억하고 자기가 잘한 것만 기억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힘든 것만 기억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뭐예요? 잊어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잊어먹으면요 이게 자기 능력을 믿게 되고 잘 되겠지 설마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요 뭐 하나님을 또 찾아요. 근데 그 은혜 갖고 안 됩니다. 거기에서는요 또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여쭤보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안 찾거나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은혜라야만 됩니다. 이게 약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간이 큰 실패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실패로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불순종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봇의 포도 사건 중에 아합이 욕심을 부렸는데 밭에 욕심을 부렸는데 이세벨이 살인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야말로 어떤 그 모함 속에서 나봇이 죽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경고를 날렸단 말이에요. 너 죽을 거다. 너 죽을 거다. 경고를 날렸는데 그때 경고를 들었을 때 겸비했잖아요. 2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또 돌아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겸비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또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경고를 무시해. 겸비했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교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의 한 2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 교만으로 딱 들어가는데, 이 영적 교만이 딱 들 때는요, 결국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잖아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망하는 길로 이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길로 가고 교회를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지옥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일이 잘 안 돼. 돈이 쌓이려면 없어지고, 세상에 빛이 아니라 세상에 빛만 지고,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실패로 가거든. 근데 그때 여러분 왜 실패로 가는가 하면 그냥 실패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이 잘못돼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전쟁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왜 전쟁을 일으켰을까? 욕심 때문에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조왕 여호사밧의 도움도 받았으니까 이길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니까 이 생각이 잘못된 판단이 오고 하나님의 올바른 지혜가 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은 판단이 딱 오니까 결국은 자기 인생 자기가 망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선택이 왜 잘못되는가? 결국 선택을 잘못하는 게 중간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인생은 망하는데 중간에 뭐가 되니까 선택이 잘못. 근데 선택을 잘못할 때, 자, 내가 선택을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 잘못할 때 내가 인격적으로 이성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앙정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게 벌써 19절 말씀. 19절 말씀. 19절부터 20절까지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기를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려 하셨으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일한 엘리야 선지자 외에 참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미가야인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40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올라가서 이 길라 라못 땅을 쳐서 취하라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리라. 하나님 이름을 팝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미가야만 올라가면 안 돼요. 비즈니스 하면 안 돼요. 지금 그 직장 가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이 참 선지자 하는 이야기. 왜냐하니까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겁니다. 아합은 올라가고 싶어 죽겠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말을 해주는 그러면서 희망과 격려를 주는 거예요. 취할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는요 철을 가지고 뿔을 만들어 가지고 철뿔을 만들어 가지고 요것처럼 왕이 저 벤 하닷을 찔러서 죽여서 저 아람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길라 라못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아주 격려를 하는 격려를. 그런데 미가야만 망합니다. 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미가야는 뭘 보는가 하면 하늘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과 회의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아합을 죽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죽게 하느냐 하면 한 영이 악령 하나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그 아방을 꼬이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다가 거짓말하는 말을 넣어가지고 그 말을 아합이 듣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만. 그러니까 그 악령이 누구한테 역사하는가 하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400명이나 하니까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하니까 아합이 기분이 좋잖아요. 딱 자기 뜻에 맞거든. 그래서 전쟁하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400명의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 아닙니다.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부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그 당시에 남쪽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선지자들. 이걸 뭐냐면 옛날에는 의용이라는 말을 많이 의용 선지자를 의용학자, 의용 정치인, 의용 예술인, 의용 영화인이 말하는데 뭐냐니까 자기 권력을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 지도자에게 아첨하는 사람을 의용글. 이 사람들이 뭐냐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학자도 하고 교수도 하고 뭐 목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때예요. 이전에는 그게 좀 적었는데 유명한 무슨 목사님들 유명한 그것도 보수 복음주의 신학자들 여러분 얼마 전에 그런 분도 계셨고 그 유명한 제가 어릴 때 그분 앞에 직접 한번 강의도 들었던 분이 뭐냐 하니까 서울대 국사학과 출신 숙명대 이만열 교수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몰라. 예수도 잘 믿고 학자고 민족의 어떤 앞날을 이야기하고 그 중에 가장 제가 좋아했던 인물이 한항상 교수예요. 제가 그분이 들어가는 설교를 그 앞에서 내가 들은 거예요. 기가 막힌, 근데 김동길 박사하고 같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이 지금요, 문재인 멘토입니다. 신학교가 유니온 신학 신학교까지 다 졸업했어요. 이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먹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는 하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지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무슨 뜻인가 하면 복음주의자고 자유주의자 말고 다원주의자 말고 복음주의자고 보수주의자고 성경주의자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사상에 자기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영혼이 껴있게 하시고 분별하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30분 공부하고 30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15분 성경 보고 기도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와 분별력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땅을 찾고 전쟁을 할 때도 내가 지금 꼭 차지하고 싶고 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러더라도 내가 조용히 차분하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돼. 성경 읽어봐야 돼.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러면서 그걸 추구하면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이다. 이건 내 욕심이 있다. 이러면서 잘못된 판단을 안 해요. 잘못된 판단을 왜 하느냐면 그게 뭔가 하나님 말씀이 멀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약하니까 뭐가 들어요? 악령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거짓 신학자, 거짓 목사, 거짓 신부는 다 캐톨릭 다 넘어갔고 이단 사회는 사로잡혔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선지자들도 이런데
우리가 세상에 6일 동안 나가서 힘써 일하다 보면요, 온갖 세상의 영들이 그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놓쳐버리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경고를 무시하면요, 반드시 악령의 역사할 때 내가 속는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보면 보여. 지금 속고 있다는 게, 예배를 드린데도 속고 있는 거야. 목사는 떠들어라, 나는 이대로 간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망할 지경 되면 또 깨닫게 하시네. 또 돌아와 이제. 그럼 내가 안심이 돼. 돌아온 얼굴이 보여.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얼굴은 멀쩡한데 속이 다른 사람이 또 보여. 나 어떡하냐 이거. 그러면요, 나 혼자 기도하는 거야. 뭐 어떻게, 왜냐하면 내가 이야기해봐야 내 말 안 들을 게 뻔한데, 여러분들이 누구 말 듣고 여기까지 왔나요? 부모 말도 안 듣고 여기까지 미국까지 왔잖아. 난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린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지혜가 도로돼요. 그래서 망하다가 흥하고, 흥하다가 또 망가다, 다시 망하다가 흥하고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망망으로 계속하면 안 돼. 망흥 하지 말고 흥 하다가 부흥이 일어나야 돼. 믿으십니까? 이제는 망 쪽으로 가지 말고 흥 쪽으로만 계속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없다니까. 제가 보니 진짜 시간이 없어. 이제는 흥 쪽으로만 가야 돼요. 그래서 흥 하나를 하지 말고 흥 부흥 믿습니까?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부흥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배후에는 악령들이 자꾸 역사를 하니까, 자꾸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런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그래서 제가 매일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 읽잖아요. 악령에 사로잡히지는 않지만 악령의 영향 안에 있는 거예요. 악령이 그냥 안 됩니다. 그나마 하나님 오늘은 지금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긍휼이라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그냥 억지로 외치는 거예요. 나도 부드러운 남자라고, 유부남이라고. 그런데 이게 악령을 쫓아내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악령을 쫓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면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세요. 올바른 판단하면 계속 복이 쌓이는 흥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영적으로 겸손해야 돼요. 네. 교회에 나와도 겸손하고 누구를 만나도 겸손, 서로를 보고 겸손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망하는 길이 아니라 흥하는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포, 우리는 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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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놓고 아마 안 될 거야. 이래 하면 안 돼. 그냥 억지로라도 온 의지를 이겨서 잘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다 됐어. 그게 마귀라. 그게 속이는 영이라. 나사렛으로 사탄을 물러가라. 귀신이 지금 놀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나는 안 될 거야. 안 되기는 뭐가 안 돼요? 뭐냐 하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물러갈지어다. 믿습니까? 내가 의인이 되면 돼. 내가 7,000명 안에 들면 돼. 네. 내가 정신 바짝 차리면요, 아무리 망할 지경이 되더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를 해석해보면요, 안 될 일이 됐던 거야.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두 번째도 간단하게 간단하다 그러면 참 길다. 인간의 우연에는 하나님의 필연적 섭리가 있다. 여러분, 인간 세상이 평범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도요, 일상사가요, 사실은 중요한 일은 다 우연이었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에요. 여러분, 희망의 교회 나오고 싶어서 계획 짜고 10년 교과서 나왔어요? 어느 날 끌려 나왔잖아. 여러분, 부부가 만난 게 10년 전부터 기도해서 만났어요? 어느 날 만나서 빠졌잖아. 모든 게 여러분, 자녀가 태어난 게 우연히 태어난 거지 몇 월 며칠 날 태어나고 계획했어요? 아니요. 인간 삶이 다 일상사 같지만요, 인간의 삶은 우연이야.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필연적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합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당신 이번 전쟁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뭔가 좀 찝찝했던가 봐. 그래가지고 자기를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복을 입어서 변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남쪽 왕 여호사밧이 함께 출전을 했는데 여호사밧만 왕복을 입힌 거야. 여호사밧이 죽기를 바랬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보더라도 아합은 살 북리를 했던 거예요. 자기는 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면요, 아람 왕 벳하닷이 이쪽 북이스라엘이 침공을 해오니까 작전을 짜기를 전면전으로 안 가고 정면전을 하되 군사들에게 이번에는 군사들 죽이지 말고 북이스라엘의 왕만 사로잡든지 죽이라. 그게 명령이야. 그러니까 아합은 모르지. 그런데 아합은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아합은 일반 병사로 병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살 확률이 높아요? 죽을 확률이 높아요? 살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남쪽 왕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인데 그만 왕복을 입었어요. 그러면 그가 살 확률이 높아요? 죽을 확률이 높아요? 죽을 확률이 높은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아합 왕이 일반 병사로 하는데 저쪽 아람 군사가 우연히 화살을 그냥 쏜 거야. 우연히 그냥 병사들이 싸우면 이 화살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갑옷 솔기로 들어가더라고요. 갑옷 솔기라는 것은 뭐냐니까, 여러분 이 가슴이나 이 갈비뼈를 막는 게 이 갑옷이거든. 갑옷이. 그 밑에 하복부는 뭐냐 하니까 갑옷이 너무 무거우니까 밑에다가 이렇게 금속을 붙인. 근데 그 위에 갑옷과 금속을 입는 그 부분이 틈이 좀 나게 돼 있어. 이렇게 갑옷 솔기라 거기로 들어간 거야. 우연이라 여기 34절 한 사람이 우연히 우시에요 이름은 연이고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이 갑옷 솔기를 쏟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부들려서 아람 사람을 맞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전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 있을 가운데 각기 서로 각기 번향으로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며 사마리 이름에 거기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 온 지십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이요 그걸 맞았잖아. 맞으니까 그 병거 술에 모르는 사람들 빨리 성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하도 전쟁이 심하니까 수레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려서 죽었어요.
그 피를 많이 흘려서 죽었는데 그 피를 씻으려고 사마리아 성 저수지 창기들이 자기 옷을 빨고 모욕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병거의 피를 씻는데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상 21장의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아람 왕이 있는데, 자기는 아람 군사가 있는데 자기는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잖아요. 아이고 나 살려 하는데 아람 군사가 여호사밧 왕을 딱 보고 이 사람이 아닌가비요. 이러고 안 죽였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사람. 여호사밧은 아합 왕 얼굴을 어떻게 알았는데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이 아닌 줄 알은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살짝 비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죽을 사람인데도 살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고 떠나시면 살 사람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근데 우리가 뭘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이대로 잘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연이란 게 있는 줄을 몰라.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그냥 생길 것 같지가 않잖아요. 나한테 설마 그런 일이. 여러분 요즘도 그런 일이 많아요. 뭐 집을 참 멋있게 꾸며가지고 막 2층 3층을 올렸는데 그 집을 굉장히 멋있게 꾸미려다가 2층에서 하다가 그 집이 멋있는 걸 한번 보다가 2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올해 자기 집처럼 그리고 돈 많이 해가지고 그 돈 갖고 아프리카 여행 갔다가 거기서 피살돼 죽은 사람들. 이게 자기가 예상을 했겠어요? 우연이 된 거지. 여러분 우리 앞에요 병이라든가 무슨 사건이 이런 게 나는 뭐 천년만년 살면 우연히 안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 우연히 잘못된 친구만 해.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게 다 사실 우연이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우연히 잘못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인생이란 게.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떠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떠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이 떠나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다시 감남처럼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요 우연히 생긴 일이 또 생기고 그게 뭐냐면 그 우연이 뭐냐가 흥하는 우연이 생겨. 그게 기적이에요. 성경은 내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흥하는 우연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또 바로가 꿈을 꾸고 이래가지고 그걸 해석해서 올라가잖아요. 이게 우연이잖아요. 이게 기적이야. 여러분 이삭을 찾으러 가는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갔는데 그 이삭 기도하니까 우연히 만난 사람이 리브가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만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우연히 밭에서 만난 사람이 뭐예요? 보아스를 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다윗의 정조모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우연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여러분 얼마 전 요즘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예를 들어 찬양 그 작곡자 중에 저는 그분의 간증을 깊이는 분은 장진숙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 사람이 젊은 아가씨가 사랑하는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부모가 그렇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 남자하고 헤어졌대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몸이 그렇게 아팠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다음에 저 결혼하면요 시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보내주세요. 그 기도하고 아팠는데 그날따라 자기가 쓰는 키보드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전화를 어디다 하니까 키보드 고쳐주는 남자가 하나 왔대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도 음악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신랑 됐대. 근데 신랑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유명한 그 프로듀서 이병훈이라고 있어. 이병훈이 이름이 좋은가 봐. 대장금. 뭐 용의 눈물 있잖아요. 뭐 그런 것만. 그 사람이요 그렇게 좋은 시부모래요. 나한테 있는 건 니 다 가. 나한테 있는 니 거다. 이분이 뭘 음악 발표하면 무조건 오실 때 그 바쁜 분이. 너무 좋은 시부모님을 만난 거야. 기도 한 방에 우연히 생겼는데 기적이 생기고 복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그렇게 실패를 하고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을 다 그 붙잡으니까요 주님이 그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기도 한 방에요. 신랑, 시부모, 시엄마, 돈 얼마나 행복해. 우리한테 아름다운 찬송을 들려주잖아. 이게 흥함의 우연이고 기적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망함의 우연이 우리한테 있는 거야 지금. 그게 저주인데 흥함의 우연은 축복이라요. 기적이랄 줄 믿습니까? 악령이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합한테 기회를 주셨어. 미가야가 올라가면 망합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를 비롯한 사병에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미가의 뺨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참석, 요즘 말로 한국의 거짓 목사들이 정광 목사님을 못 잡아먹어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감옥 간 거예요, 미가야가. 고생했던 고생의 물을 감옥에 갇힌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예요. 나는 감옥 가기 싫어. 근데 문제는 큰 핍박이라도 아합이 찝찝하지 말고 자기 몸을 병사로 가장하지 말고 고정도 하지 말고 이게 아무래도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하고 전쟁을 안 하면 되잖아. 욕심 한번 꺾으면 되잖아. 그런데요 오늘 제가 시간이 본문을 이 아합은 늘 미가야만 보면 기분이 나쁘고 왜? 저 사람은요 여호사밧이 고자질한 거야. 저 사람은요 나한테 길한 것은 예언 안 하고 항상 흉한 것만 예언한다. 그래서 제가 나를 괴롭게 한다니까 여호사밧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선지자 말 들어야 돼. 그렇게.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항상 길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륭화복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흉한 거를 예언할 때 여러분 여기서 아합이 기억해야 했던 게 2년 전에 벤하닷을 살려주는 바람에 네가 죽는다는 무명의 선지자의 그 경고를 기억을 했어야지. 그리고 여러분 또 자기가 나봇의 포도원 살인사건을 저질렀을 때 네가 이러다가 멸망시한다는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걸 기억을 했어야지. 기억을 하면 이게 내가 지금 아람 왕하고 붙을 때가 아니다라고 감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욕심에 빠져갖고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하다가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사는 거는 힘들어도요. 그래도 미국처럼 편안한 데가 없어. 북한은 지금 굶어 죽어 나간답니다. 아프리카에 지금 선교사님 이야기하면 먹을 게 없답니다. 물이 없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가 먹을 게 없어요. 뭐가 없어요. 다 있잖아. 차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다 영양이 풍부해요. 전부 다 앞이 이렇게 튀어나오셨잖아. 다 5, 6개월이야. 안 그래? 가려서 그렇지. 근데 뭐가 부족해? 디모데전서 6장에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조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뭐가 부족해서 아직도 굶기고 아직도 배가 고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거지. 의에 줄 오늘 그 본문 그 성경 찬송에 했잖아요. 근데 아니 하나님 말씀에 줄이고 기도하는데 입 줄이고 해야지. 아직도 돈에 줄이고 먹을 것에 줄이고 뭐가 줄여 줄이기는 나빠. 그러니까 흉한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참 목사라고 요즘은. 그래서 내가 여러분 기라도 여러분 잘 될 겁니다. 그게 거의 거짓 목사예요. 타타하게 이야기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상 좋은 사람들이야. 나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었는데 지금 너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여러분들이야. 내가 이 말 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 전광훈 목사님의 이 말을 한번 인용을 하면요. 3가지가 돼야 된대. 복 받는 일. 첫 번째 주일 성수. 두 번째 실조. 세 번째가 뭔가 근데 보통 사람들이 요거는 넘어간대요. 믿음이 조금 성장하면 요건 넘어가는데 마지막 요걸 못 넘어간대요. 목사님한테 순종이에요. 제가 늘 그랬죠. 도둑질하고 제가 하는 말이 성경에 위배되면 절대 하면 안 돼. 목사라. 내가 거짓 목사인데. 근데 성경에 위배되지 않으면 무조건 순종해.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하라면 하고. 여러분 이 지금 세상이요. 지난 코로나 때 딱 20% 교회가 없어졌네. 그래갖고 이번에 무슨 가디나에 무슨 사건 일어나는 바람에 한글보 계속 나오더라. 교회가 헌금이 부족하고 뭐 어떻게 부족하고 목회자들이 사는 게 힘들고 이렇게 나오고 그 말 맞아요. 딱 나는 그 생각 들더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니까 교회를 첫 번째 주일 성수부터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한번 보고 나 그건 손님이지 성도 아니야. 참 쩐다. 여러분 9 to 3는요 최소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보세요. 어릴 때 아침 일찍이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장로님들은 밤 11시 돌아가요. 그리고 보통 점심 먹고 저녁 예배까지는 뭐냐면 밖에 나가서 성도들끼리 교제해. 같이 나가서 밥도 먹고 주일학교도 만나고 교수 만나고 즐겁게 놀다가 또 저녁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데 또 나머지 장로는 또 회의해. 그러니까 교회가 지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근데 뭘 집에 할 일이 많다고 빨리 가. 월요일 날은 놀고 화요일 날은 쉬고 수요일 날은 정리하고 목요일 날은 정돈을 하고 금요일 날은 청소하고 토요일 날은 즐기고 주일 날은 휴식하고 헛방이요. 여러분 인생이 헛방이야. 근데 여러분 살아봐야 헛방이야. 가진 사람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많이 가졌고 천천히 천능이요. 대박. 그런데 뭐래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이 헛방이 안 되려면 망하지 않으면 그냥 처음부터 주일 잘 지키고 11조 그다음 온전한 11조 내고 목회자 참 목사님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일단 막 미친 척하고 순종해보자. 이래 나가고 고래 딱 해놓고 세상 한번 살아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가까이 하고 세상 얼마든지 삽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화도 안 해. 여러분 너무 바쁜 것 같아서. 금요일 만나면 나는 땡큐야. 큐땡. 그라시아스야. 세세야. 그러고 주일날 하면 여러분 월요일부터 얼마든지 살아요.
일이 바빠요. 그 바쁜 게 다 헛방이라니까. 그렇게 버는 것도 다 헛방이요. 예? 예,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경고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니야. 지금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나의 앞날이 달렸고 우리 가족의 생사가 달렸는데 지금 일이 안 해도 그냥 그러면 될 줄 알아. 아니요. 안 됩니다. 흉하게 돼요. 망하게 돼. 남는 게 없어. 겨우 나가 구원받고 말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할 거 다 해도 주일 잘 지키고 말씀 하루에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도 일주일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계속 하나님을 앞세우고 이 세상을 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이렇게 자꾸 사람 사는 게 이렇게 흥망으로 가다가 이게 하나님 앞에 딱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니까 영적 전쟁이거든. 예? 영적 전쟁을 해서 싸워 이기면 그때부터 악령이 떠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지혜가 생기고요. 점점 가는데 흥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중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흥하는 길로 가자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반복하면 안 돼. 여러분 이것을 이 기회가 점점 없어요. 앞으로 잘못된 우연한 일이 안 생겨야 돼요. 어느 날 아프다니까. 그러면 교회도 못 나와요. 근데 어느 날 건강해져야 돼. 아멘. 어느 날 직장일이 열려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네. 어느 날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네. 어느 날 좋은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런 우연의 축복이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믿고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